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폭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다시금 제 몸과 마음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오른지 주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저희들 줄지어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힘에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저희 주 안에서 기뻐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박수 10찬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해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다음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책 요한입니다. 길이 되시는 이름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죄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지배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그루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니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한 절 읽고 성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명하는 너희가 피하는 것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다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며 그를 피하였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물이 솟아지고 또와 말씀과 강나무와 꿀의 솟아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독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꿀을 내게 주셔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유만송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교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에 번영이 있게 하시고 채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안정되고 번영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성민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으며 절망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헌신의 성질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와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찬양이나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생각 바꾸기 고난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우화 중에 사자가 된 생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어느 날 마법사를 찾아가 부탁합니다. 마법사님, 제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 듣는 마법사는 생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변신한 생쥐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고양이로 변신한 생쥐가 다시 마법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법사님, 이제는 들개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밖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저를 들개로 만들어 주세요. 이 말대로 마법사는 고양이에 대한 생쥐를 다시 들개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들개로 변신한 고양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들개로 변신한 고양이가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님, 이제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밖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저를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마법사는 이번에도 두말 없이 들개가 된 생쥐를 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사자가 되어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생쥐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사자가 된 생쥐가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법사님, 사냥꾼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밖을 다닐 수 없습니다. 저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사냥꾼을 없애주세요. 이 말 듣는 마법사는 한참 동안 사자가 된 생쥐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겉모습은 사자인데 내 속마음은 여전히 생쥐처럼 좁구나. 너는 그냥 생쥐로 살아라. 그래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서 생쥐는 생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쥐가 사자로 변신하여 외형적인 모습은 변했지만 마음속의 두려움과 생쥐와 같은 작은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쥐는 사자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위험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된 생쥐 우화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밀려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잡을 것 같은 결정적인 시험대 위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끝없는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시간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값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생각 바꾸기 고난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고난의 시간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민수기의 서론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만을 조사하는 인구 조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터져나가는 육체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민족임을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단순한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선민의 여정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강제노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3절은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그들이 육신을 위한 기업을 얻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04편 105편 45절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적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벽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겪었습니다.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귀는 그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운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아담의 욕심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바로를 심판한 10개의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야에서 당면한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겨우 얻어먹었던 약간의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하며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신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의 강성함과 그들의 성읍의 견고함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으로 가득해졌을 때 그들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을 고난의 시간으로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을 극복한 후에 받게 될 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들은 결국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욕심이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고난이 될지 아니면 훈련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극복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훈련의 시간이었고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난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교만해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불편하고 거친 환경에 두심으로써 그들의 자아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낮춰 놓으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힘이나 자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광야 또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쌓으려는 성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둘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마귀의 유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앙을 모조리 끄집어 내셨습니다. 광야는 마치 이러한 시험 같아서 우리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 또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회개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의 셋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결국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마귀의 교만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말씀을 들고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가 된 고기를 원했던 탐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기적만을 구했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인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통을 겪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광야길을 걸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과 광야에서 시험받았으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이 맞닥뜨린 광야는 끝없는 고통의 장소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달구고 그리고 무거운 쇠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불과 망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기를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잠겨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애매하게 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노는 철이요 산에서는 독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광야의 훈련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광야의 시간이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어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또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며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낙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애망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겨내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드린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곱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지켜보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미움과 불화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그 발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능력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생각과 또 말을 온전히 지켜주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능력의 말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들로서 선 직장과 또 일터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속히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또한 근심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해 나는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또 베트남의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 없이 교회 차례로 성도의 기도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안내와 셔틀 버스 우리들은 학교 관리라 그 뒷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또 8월 17일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중고등부 여론수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
중등부 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아울러서 함께 풍성한 천국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예배의 모임 그리고 수련의 모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교사도 공부해 주시고 또 기도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담대한 미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